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가까이 사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좋은 교회인가?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도 헌금 설교 안 하니까 등록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물론 헌금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헌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실망을 넘어서 실족할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있어서 예배실에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헌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때 당시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일단 성전 안에 13개가 있었대요. 13개가 있었다는 말은 헌금의 종류가 13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은 노쇠로 그 입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다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데 돈을 바꿔서 한꺼번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땡그랑 그 소리가 났겠죠. 또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서 계속 땡그랑 소리가 난 겁니다. 누가 볼 때도 저 부자 헌금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립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과부가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느냐면 2렙돈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렙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2렙돈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드린 거죠. 땡그랑 소리가 2번이 났을 겁니다. 이거를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한 고드란트가 됩니다. 이 부자가 헌금 드리는 모습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단 여기까지 잠깐 잘라보면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셨다고 나오거든요.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렀다는 말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뭔가를 강조할 때입니다. 그냥 특별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이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자들보다도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자들을 말하죠.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부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으니 누가 많이 헌금한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언뜻 보면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부자들에게는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부자들 당신은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자들에게 더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금을 강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선택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할 때도 이 본문으로 헌금하는 걸 저는 또 들어봤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과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해라, 이 목적으로 이 말씀하셨을까? 부자들에게 과부들도 저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부자들 당신들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꾸중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적 고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맥적 고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 말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38절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에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 긴 옷은 기도 망토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긴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기도 망토예요. 기도할 때 그걸 망토를 두르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망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두르고 서기관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우받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치자리가 있거나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윗자리 앉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인지 눈치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꾸미고 위선적이고 뭐 대우받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역겨우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참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부의 가산을 삼킬 것이 아니라 과부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어울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언뜻 보면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 과부들이 갖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돈마저도 갈취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이 뭘까? 이때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에돔 사람인 그 사람이 로마의 정부에 아부를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헤롯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잘 따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짓게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길이가 무려 500m 그리고 폭이 300m 어마어마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헌금으로 거둬들인 거예요. 성전 안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제목을 붙여가지고 많은 헌금을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성전 건축의 비용으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의 세태예요. 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서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헌금을 하도록 가르친 거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세요.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헌금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전체를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복을 줄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부로서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먹을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어렵더라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보통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는 거예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고 그래도 좀 남는 게 생활비라고 할 수가 있고 생계비는 정말 살아가는 게 빠듯해서 그거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게 생계비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생존비예요. 생존비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과부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날 하루 먹고 살려고 했던 걸 드린 거예요. 그날 과부와 그의 가족은 굶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마음이 약한 과부들을 움직여서 생존비마저도 헌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생존비가 그날 하루 먹고 살 분량인데 그것마저도 헌금으로 드리도록 교묘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부들 같이 하라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의 서기관과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 과부의 이야기가 12장 끝에 나오고 13장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장, 3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마가복음이 1장부터 끝까지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겁니다. 몇 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거 학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거를 쪼개서 나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장 끝에 있는 거하고 13장 앞에 있는 거하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3장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은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노란 글씨를 다시 보세요. 이 큰 성전들을 보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거 성전 아니야. 건물에 불과해. 저 성전은, 저 건물들은 무너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 그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일 뿐이야. 그거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저 서기관들 기도 망토를 두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고 그리고 헌금도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도록 일부러 헌금 많이 드리는 것처럼 꾸미며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과부들 그 생활비까지도 생존비까지도 다 드리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지어지는 저 성전 저건 성전이 아니야. 건물일 뿐이야. 그런 성전은 그런 건물은 무너지고 말 거야. 과부의 아픔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성전 필요 없어. 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큰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은 성전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농사를 다짓고 수확을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밭에 이 양쪽 네 군데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베지 말고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잔치는요,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로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게 잔치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잔치를 벌이면 부자만 초청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를 부르라고 했느냐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행인들을 청하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가난해서 평상시에 맛있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인데 부자들이 좀 잔치를 벌이면 그 사람들 그럴 때라도 불려서 먹이면 좋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럴 때라도 좀 맛있는 거 먹지. 부자들이 부자들만 초청하면 그들은 그런 거 못 먹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겠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다. 뭐가? 구제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된 곳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덕률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개인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강조한 게 도덕률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뭘 또 강조했느냐면 사회정의를 강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다.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사회정의를 위한 말씀이에요. 보통 교회나 개인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도덕률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둘 다를 똑같이 강조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보아야 된다. 같이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성적인 부도덕,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와 물질적으로 이기심을 갖는 것을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문제로. 성적으로는 타락하지 않는데 물질적으로 이기심이 있다? 성적 타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성적으로 깨끗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곳이고요. 성도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의 어떤 교회에 30대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출석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참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게 아주 가난하긴 하지만 아주 아름답게 삽니다. 근데 이 남편 집사가 아내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내가 죽거나 우리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자. 아내는 그러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로 죽었어요. 아내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가정이 재산을 다 이렇게 이것저것 모아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아이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했던 말이 있고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교회에 정말 헌금으로 3천만 원을 바쳤어요. 그 주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담임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 집 남편도 죽고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3천만 원이나 이거 헌금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재정부장 장로님은 돌려주자 그 얘기지요. 목사님이 그냥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목사님의 성품으로 보면 돌려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받으세요. 고인의 유지를 일단 받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구제금으로 그 집에 다시 줍시다. 그래서 살아가게 합시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임원회를 했습니다. 2, 4분기까지 정리하고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성도들과 나누고 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의 50% 정도가 들어오면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헌금이고 또 하나는 특별 헌금이 있어요. 11조라든지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 같은 절기헌금을 모아서 일반 헌금이라 그럽니다. 이 일반 헌금이 거의 50% 들어왔더라고요. 어려울 때인데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가 뭐냐면 특별헌금이에요. 특별헌금은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런 거거든요. 만원의 행복헌금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특별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또 공부해야 될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로 보내는 게 다 특별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헌금이 6개월 동안 교우들이 드린 헌금이 무려 얼마냐면 125%가 헌금이 됐더라고요. 50% 정도가 되면 그거 잘 드리는 건데 125% 굉장히 많은 헌금이 특별헌금으로 드려진 거예요. 가나에 우물 파는 헌금, 또 건축하는 헌금, 만원의 행복헌금을 매주마다 드려서 여기저기 도와주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우리 교우들이 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을 절대로 허투루 엉뚱한 데 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헌금을 쓰는 방향성이 좋은 거예요. 방향성이 좋은 거. 주로 그 헌금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만약에 어떤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드린 헌금을 투명하게 쓰는데 그 방향이 거의 대부분 그 교회를 유지하는 데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헌금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이 헌금이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우리 은강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우리 교회 헌금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는 오늘 예배였습니다.